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리더십의 그림자 두 번째로 외로움에 대한 주제 갖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65년 4월 14일 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입고 있었던 옷주머니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수놓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골 소년들이 쓰는 주머니 칼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실로 수선한 안경 케이스도 있었고 네 번째는 $5짜리 어음이 든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다섯 번째로 가위로 오려낸 낡고 오래된 신문 기사 조각이 있었는데 그 기사 조각이 무엇이었냐면 영국의 정치가였던 존 브라이트가 아브라함의 위대한 행적을 칭찬하는 기사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당대 링컨이 겪고 있었던 것은 남북전쟁의 마지막 막바지였습니다. 그는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치 대적자들이 그를 향해서 비판, 비난, 조롱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칭찬이 그의 외로움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외롭고 지도자가 되지 않은 사람도 본래적으로 인간이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외로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외로운 지도자의 길을 갑니다.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서 끄집어내서 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그 길에 순종했지만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버거웠습니다. 옆에 형 아론이 있었고 누이인 미리암도 있었지만 그렇게 모세의 생애에 도움이 된 것 같지는 못합니다. 광야에 애굽을 떠나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왔잖아. 당신이 지도자 아니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고기도 먹고 생선도 애굽 땅에서는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에게 그걸 달라 하면서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위기 속에서 지도자로서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외로움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의 부르짖는 모습은 아주 처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된 모세의 심정으로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음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민수기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배워서 내가 친히 낳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내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져 있습니다. 이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혼자서 이걸 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엄청난 무력한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 내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예언자의 반열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쫓겨나가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었다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다. 그러면서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투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 과정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대단한 이 엘리야의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듣게 됐습니다. 이세벨은 이 바알 선지자들을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잡으라, 그리고 그를 죽이라,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용기 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몰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나 혼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돼서 열왕기상 19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호기등등하고 용감하고 담대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제 다 됐다고 성공했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에 권력의 힘이 그에게 쪼여 들어오면서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 비겁한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내가 뭐지? 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네. 나 형편없는 그런 존재네. 자기의 무력감 속에 빠지면서 자살 충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그냥 이대로 끝내겠어요. 내가 뭐 다른 조상들보다 그렇게 내가 뛰어난 인물도 아니잖아요. 나 그냥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는 자기 혼자의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일에 벅찬 부담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이 외로움을 느낀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모든 그의 생명을 걸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그는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받았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런데 내가 신임했던,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예 구체적으로 이름을 여기에 갖다 댔습니다. 부겔로라는 사람 네가 알지 않더냐?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도 알지 않더냐? 그런데 그들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나 이제 혼자다.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다. 이제 너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내가 너에게 위로를 받고 싶구나. 그렇게 그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아마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늘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너 내 영역을 빼앗아 갖고 있냐? 내가 지금까지 기득권 갖고 있었는데 네가 내 기득권을 파괴시키는 것 아니냐? 나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협박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헤롯과 같은 정치 권력자도 바로 그 주위에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병치유, 예수님의 귀신 축출, 예수님의 기적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하니까 그냥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 좀 보자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을 하면 거기에는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기적을 행했을 때 따랐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 민중들이었습니다. 보이고 먹고 마시는 것, 능력을 행하면 따라갔지만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직업을 내놓았습니다. 가정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뒤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지막 길엔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묵묵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홀로 자기의 실존에 대한 외로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홀로 가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옆에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콜콜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의 극치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마저 외면하고 내가 혼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외로움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부르짖었는가? 마가복음 15장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생명의 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 자리에 내가 섰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을 외로움으로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도 이 외로움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서 궁극적 외로움의 길을 가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살펴보면 몇 가지 해결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번잡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때때로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말이 통하는 제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게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여기에는 큰 무리가 있고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따라오고 예수님은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피정이라고도 하고 리트리트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리트리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러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산으로 가신 적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 바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쉼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에 깊이 빠져들다가도 때로는 단절시킬 필요가 있어요. 일에 매몰되는 것, 그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 속에서 잠시 멈춰서는 것.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쉼의 자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할 때마다 얘들아 잠시 쉬자, 우리가 산으로 가자, 우리가 바다로 가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께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외로움이 가득한 그런 듬뿍 드러나는 질문이 종종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따라왔다가, 보이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이게 어렵다, 이게 무슨 영적인 말이냐 하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섭섭한 외로움이 그 물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했을 때 그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지 않느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나와의 모습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길,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길을 너는 나와 함께 동참할 수가 없을 거다. 네가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3번 그렇게 하리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길은 홀로 가야 하는 길임을 절절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홀로 가는 외로움의 길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전반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홀로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홀로 가야 된다는 것. 내 인생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내가 고난당할 때 잠시 아파하고 잠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나 혼자 지고 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지만 다 멀리 갈 거다. 내가 나를 혼자 둘 거다. 벌써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럼 예수님의 해결책은 뭘까요? 후반부의 구절을 다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의 해결책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외롭지 않다. 아무리 소리쳐도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고 혼자 결정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에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외로운 것이라고. 그때에 겉모양의 경험적인 나와 내 속의 본래적인 나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지, 난 외롭다고, 나는 힘들다고, 나는 혼자 있다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나와 나 자신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를 넘어가는 큰 자, 우주적 자, 근본적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 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16장 33절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흔들리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나를 기억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내가 부활의 아침, 생명의 아침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연약한 실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홀로 있으면 더 외로운 것입니다. 믿음이란 위대한 것입니다. 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모든 것 주님 안에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